구원상담 1번제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육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개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종류가 종류를 낳는 것을 원하셔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닌 종간 잡종을 만들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육축 중에 다른 종과 교합시켜서 낳은 잡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노새가 있지요. 노새는 암말과 순하기 사이에서 난 잡종이에요. 크기는 말보다 약간 작고 머리 모양과 귀와 꼬리와 울음소리는 나귀를 닮았고 몸이 튼튼해서 무거운 짐을 잘 나르고 체질이 강하고 거친 먹이도 잘 먹는데요. 또한 체격에 비해 힘도 세고 지구력도 강한 편이어서 짐도 운반하고 왕과 장군들이 타기도 했어요. 이처럼 종간 잡종이 양침보다 더 우세하고 생활력이 강한 것을 잡종 강세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새가 노새를 낳을 수는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들 잡종들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 감수 분열을 할 때 양친으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달라서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 결과 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되고 결국 정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식을 할 수 없게 된대요. 생물학적 설명은 다 못 알아들어도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알아들으셨지요? 성경에서 노새를 주로 누가 타고 다녔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9절에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자들이 다 노새를 탔지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할 때에 노새를 탔지요. 근데 이 노새는 정말 의리도 없이 주인을 두고 그냥 달아나 버리네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다윗 왕도 노새를 탔고 다윗이 탔던 노새를 아들 솔로몬에게 태워서 왕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왕족들이 노새를 탄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노새를 타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겸손한 자 반대는 교만한 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와 채소와 풀이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셨어요.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어야 하는데 만약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현대 성경으로 신명기 22장 9절에 여러분은 포도원에 다른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정 타는 농사를 지으면 포도와 씨 뿌린 작물이 모두 부정을 타서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포도원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작물과 포도를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뿌리는 날에는 추수 때에 그 소산을 제사장들이 다 걷어간다고 했지요. 밭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옥토밭이 되어 있어야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음에 다른 교훈으로 가득 들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담기지 않고 마귀가 다 빼앗아 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깊이 기경해야겠지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른 교리들로 가득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마음이 돈 버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으면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몸은 교회에 와 앉았는데 마음은 염려와 기타 욕심으로 가득 들어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아멘하고 다른 것들을 다 내어버리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옥토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옥토밭에는 구원의 열매, 제사함의 열매, 거룩한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세상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사역자들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있어야지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서울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릴까요?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세상의 가라지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만두라 하신 것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봐 그러신 거지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주려 하실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예쁘게 순종하세요. 나쁜 거 뽑아주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양육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타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상급으로 남게 돼요. 다른 복음과 사상과 문화가 들어와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오직 우리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져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꿈나무들, 이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서 복음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새롭게 될 수 있고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해도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는 없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라지예요. 내 마음밭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예수의 씨가 뿌려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내 마음밭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항상 기경하고 관리하세요. 본문 말씀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율법으로 말하면 혼방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짰으니까 이것은 혼방옷 맞지요? 순모 100%, 나일론 100%, 순면 100%, 실크 100% 등등 이렇게 한 가지로 된 것으로만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입을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이런 혼방 옷만 입었어도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순수한 한 재료로만 된 옷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체체로 만든 옷은 어떤 옷인가요? 그 현장을 한번 가 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영원히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모든 죄가 해결될까요? 아니지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의 날씨가
서늘할 때도 있었지요? 그럼 벌거벗었으면 추웠겠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시려고 부르고 계셔요. 생존의 식구들은 모두 예쁘게 대답하고 속히 나오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증상은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꿈나무들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랬지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따먹으니까 또 벌거벗었다고 겁을 주고 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내 몸이 벗은 것이 보여졌다는 것은 그동안 입고 있었다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주하고 계셨을 때는 절대 벗겨지지 않는 옷인데 선악과를 먹을 때만 하나님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잘 만들어 입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쇠폐한 잎사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얻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이 희생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박수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님 맞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곧 누구 죄도 지고 가셨을까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큰 죄도 지고 가셨고 작은 죄도 지고 가셨어요. 원죄도 지고 가셨고 자범죄도 지고 가셨어요. 자살죄도 지고 가셨고 지옥 갈 모든 죄도 지고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간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지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겠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이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최고로 제일 좋은 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에요.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제일 좋은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나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거예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혼합된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제일 좋은 옷, 가죽옷, 예복, 흰 옷, 그리스도의 옷, 곧 예수님의 옷이라고 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주님은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쓰고 먹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피를 단에 뿌리라고 하셨지요. 피를 왜 단에 뿌릴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단에는 이렇게 뿔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지요. 죄를 용서받는데 왜 죽어야 할까요? 죄의 싹은 사막이기 때문이지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피라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꿈나무들, 흠 없는 범죄물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 효력이 얼만큼 갈까요? 영원한 효력이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거룩하게 하면서 그 효력은 영원히 온전케 하는 효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큰 효력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모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게 돼요. 신명기 12장 23절에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옳게 보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바른 일을 그대로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악한 병이라고 했지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없는 것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 받은 것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세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텐데 지금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고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을 내세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난 것은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쁜 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하세요. 본문 말씀에 복수를 하지 말며 복수는 점치는 것을 말해요. 신명기 18장 10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악한 영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다 쫓아내셔요. 만약 이런 혼탁한 영들과 어울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내 영이 더러워져요.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듣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결국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이런 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복음 전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목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모하고 간사하게 속여서 거짓 사도로 계율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영혼을 누락질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거짓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기본으로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사역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순전한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덕이 되는 생활을 해야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어야 정말 좋은 날이지요.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면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 교훈으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게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본문 말씀에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가장 교묘한 복술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대형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최고의 갈록을 가지고 어떤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나요? 종교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자는데 동의하고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사인했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거짓 목사들 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절대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해서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만 믿을 때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길 때 한 길 갈 수 있어요. 아멘.